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저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공사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유다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과 진리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과 힘써 싸우라 권면을 주었고, 또 세 가지 예시, 악인의 길, 시적이 많은 표현들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다서의 마지막 단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며 점검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라는 뜻은 사물이나 구조물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 만드는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하고 만들든 기초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대충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며 튼튼히 기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세워야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신앙적 기초에 대해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희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의 근거, 원천, 권위가 모두 예수님에게로부터 비록되어 시작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이전부터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예언하며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밖에도
다른 많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유다는 다른 사도들에게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왔던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때의 출현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기억하며 신신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으키는 분열, 즉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몰래 들어와 성도들의 애찬에 참여하여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서히 분단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임을 말씀해 줍니다. 또 그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과 정욕에 의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먼저 18절에 말씀했듯이 경건치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와 모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성령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들이라 자부하며 성도들을 육적인 자, 또 영적인 자로 나누어 판단하는 그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의 모습, 오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 거룩의 모양만 남는 신앙, 우리의 모습 속에 불신자들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먼 이야기로 무덤덤하게 듣는 신앙.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불신앙과 거짓된 교사들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늘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가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을 뜨겁게 구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신앙의 성숙과 기초를 위해 힘써 해야 할 일을 간곡히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지금 최종적인 권면으로 우리에게 4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변형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 유일한 구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우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단어를 교회를 세움에 관해 많이 사용했는데, 유다는 여기서 세우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의 자신들의 신앙을 성숙히 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공고하게 다져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매 순간 뛰듯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또한 움직이고 다져져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초보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시 기초를 점검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신앙적 행위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보듯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권면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성령이 없는 자, 거짓 교사들과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말로, 영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매일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여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성령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으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분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긍휼,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생을 주시기에 그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의 성품, 함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혹된 다른 성도들의 구원에도 깊은 관심과 구원을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 즉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불안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자, 즉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앙에 깊숙이 빠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 육체로 더럽힌 옷, 방탕한 생활로 오염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즉 영육이 심히 부패되어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로 자신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혹하여 같이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며 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9절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과 25절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교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송영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믿음의 길에 사단의 올무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버거운 삶과 일어나기 힘든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뚫고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흠없는 기쁨으로 마주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시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유일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거짓된 길을 피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